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네. 아니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님이 순교를 하게 됐는데 맞아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됐는데 오늘 어떤 얘기가 이어질지 또 네. 기대해 봅시다. 네. 사도행전 8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끝났나요?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네. 사실 우리가 사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바울로 사도 네. 바울.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로의 변화를 사람들은 뭔가 회심 이후에 인격적 변화와 관련된 거로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네. 사실은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고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표기를 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예. 여하튼 네. 우리에게는 이제 사울보다는 바울이 훨씬 친숙한 이름이기도 한데 사울이 처음에 등장하게 됐던 배경이 어떤 거였죠? 스데반의 순교. 스테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내려놨다 하는 얘기가 등장했고 그 얘기는 사울이 그만큼 자기들의 행동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열정에 차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울도 맹활약을 하죠. 기독교인들 박해하는데 네. 교회를 잔멸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각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가두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원수입니다. 네. 근데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징계해버리는 게 아니고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잘못하면은 굉장히 나빠요. 나쁜 열정이 있어요. 잘못된 확신에 기반한 열정은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네. 그런데 그 열정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으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도 하죠. 오늘 수업 사도행전 17강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야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복음이 번져가는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번져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은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테반 집사의 순교이고 네, 순교. 이것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나갔던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까닭 그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조금씩 읽어가면서 우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기로 하죠. 네. 8장 4절부터 8절까지 정원 학생. 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한 이야기가 전해진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교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모이는 교회는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교육도 받고 신교도 나누고 네. 그리고 여기에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흩어지는 예배는 나가서 선교하고 그다음에 봉사를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구심력이 작동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그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인들이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촛불을 이렇게 들고 행진하기도 하잖아요. 네. 바깥에. 근데 꺼져요. 바람에.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옆에 걷고 있는 사람 촛불 옮겨 붙으면 되잖아요. 네. 이게 결국 뭐냐면은 내가 믿음 안에서 소원해질 때 누군가가 나를 지탱해 주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시모르 베이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자기의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는 부분 때문에 중단할 때가 있대.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사도신조를 계속 암송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함께 가게 만든다는 걸 안다는 거야. 내가 교회 전통 속에 있다고 하는 건 그런 거입니다. 네. 내가 어떨 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교회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폐하면서 신앙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원심력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불육회한 상황 때문이지만은 복음은 전파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근데 정말 재미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내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가 박해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흩어져서 숨죽인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붙었던 그 큰 불꽃이 주변으로 옮겨 붙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흩어지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전도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빌립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7 집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보면은 원래는 가이사랴에 살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 이방 선교를 마친 바울이 잠시 그의 집에 머물고요. 또 4딸도 다 처녀로 예언을 했다고 사도행전 21장에 얘기하는데 바로 그 빌립 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지역이 헬라 문명과 관련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이사랴로 옮겨오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았던 경험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하는 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놀던 물에서만 놀면 그게 세계의 전부줄 압니다. 그게 오물한 개구리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나의 세계, 익숙한 그 세계 속에만 있다 보면은 그냥 그 속에 그 문법, 그 문화 거기에
익숙할 뿐 다른 세계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익숙하던 세계를 떠나서 낯선 곳에 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계선을 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네. 나에게 낯선 세계가 주고 있는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걸 내 삶 속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의 윤리가 있는데 나그네가 지켜야 할 윤리도 윤리이지만은 나그네 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정체된 사회 속에 나그네가 들어옵니다. 네. 그럼 나그네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나그네의 눈에 그 사회의 실체, 실상이 어떤지가 보여요.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네. 많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나그네가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들하고 만나야 하는 까닭이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들과 만나면 나를 알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인데 경계선을 여러 번 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타자에 대한 배타성이 좀 줄어듭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상정도 못할 사람이 하고 생각했는데 경계선을 넘어서 가보니까 그도 다 사정이 있는 거고 나름대로의 윤리를 갖추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너머의 세상을 상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은 이게 뭐냐면 타자와 공존해야 돼. 경계선을 넘어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지만 또 지향하는 바도 다르지만은 문화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처단할 수도 없고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 하는 일은 뭡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경계선들이 있지만은 나그네들은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방 지역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이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요. 아, 네. 네, 그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 아주 문화적 또 종교적 그 모멸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빌립은 이방 지역에서 함께 살았던 경험 때문에 그런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소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여인이 그 궁지에 몰립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이 여인이 질문도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는데 어느 게 옳습니까? 그렇죠? either or.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라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온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신령과 진정한지지 이게 중요하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왕따 당하고 있던 여인조차도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을 내면화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창조적인 사상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대개 경계선을 넘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나치에 의해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 말만 쓰고 살던 사람이 독일에서 쫓겨나가지고 영어를 새로 배워야 하고 이러면서 낯선 문화에 적응하고
이래서 두 가지의 문화가 합쳐지면서 그 합쳐진 그 경계지대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정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축출되고 또 중풍병자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즐거움과 조금 다른데요. 즐거움은 뭐냐?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즐거워요. 네. 내가 소원하던 게 이루어지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금방 사라져요. 즐거운 마음이.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내면의 정조입니다. 나의 속을 가득히 채워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돌아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서로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이 철거되면서 허심탄회하게 만나게 될 때, 이때 기쁨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너와 나를 갈라놨던 장벽이 무너져서 서로 하나됨의 기쁨을 느낄 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 겁니다. 이사야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런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상상이 안 되는데. 나는 예수 믿지만 너무 슬퍼. 나는 예수 믿지만 짜증나.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그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짜증나 하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짜증나 하는 소리 들으면 내 속에도 확 짜증이 올라와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우리에게 좀 없애는 게 좋아요. 좀 짜증이 나더라도 좀 자기 마음 좀 살피고. 그러니까 짜증난다는 말을 발화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제 기쁨을 옆에 안겨주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자, 그 다음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입니다. 네. 이 사람은 큰 능력이라는 게 신통했던가 봐요. 나름대로.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캐릭터가 좀 약간 재밌어. 독특하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크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칭 큰 자입니다. 자기를 크게 얘기함으로 자기의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려 겸손하면 영향력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홀렸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술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따릅니다. 그가 어쨌든 이 역사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속이나 예지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온통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단정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이 혹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뭐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그렇죠. 예. 빠짐없이 다 성취됐다고 그러고 이런 그 얘기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이제 등장하는 게 유사과학 같은 거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령술사들도 있고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음모론. 음모론. 이게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이해하게 해줄게. 그럼 다 음모를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신빙성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이런 음모론이 작동되는 까닭이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가짜 휘발유 만드는 법. 네. 가짜 휘발유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만들어요? 그 신나랑 뭐 이렇게 섞어야 되지 않아요?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조할 뻔. 그 목사님 얘기가 가짜 휘발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대요. 뭐냐면 9리터의 휘발유에다 1리터의 물을 섞으면 가짜 휘발유예요. 맞네.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끌어들일 때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적당히 섞는 거군요. 적당히 섞어요. 팩트와 물타기라고 픽션을.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팩트 때문에 그런데 끌려 들어가. 그 이면에 내가 몰랐던 걸 얘기하니까 음모론은 그렇게 작동을 하게 마련인데. 네. 그러니까 맨 꾸며낸 얘기로만 하면 안 믿어.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팩트와 더불어서 섞어. 이게 이제 음모론인데 뭐 UFO에 끌려 들어갔다가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칼 세이건이 이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썼던 책 제목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너무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보다 센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빌립.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 쫓겨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홀딱 마음을 거기에 뺏기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네.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세를 따를 줄 아네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네. 나보다 센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세지고 싶으니까. 캐릭터가 좀 재밌네. 재밌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람이네. 근데 이 재밌는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 텐데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네, 19절까지 성원 씨.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네, 거기까지 보면 자 사마리아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장벽이 무너졌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별 매여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건 문화적 장벽을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자, 장벽이 무너지는 얘기가 계속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장벽 철폐자. 철폐자. 네. 자, 어떤 장벽 철폐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간단한데요. 유대교의 유대교 세계는 거룩함이라고 한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요. 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갈랐잖아요. 네. 이게 장벽입니다. 네. 이게.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거룩함과 속됨을 섞은 게 아니라 네. 거룩한 게 따로 있고 속된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도 주님이 허물었습니다. 사랑으로.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들 몸에 손을 댑니다. 네.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나올 때 관에다 손을 댑니다. 부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통해서 경계를 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를 가르는 담도 허물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벽 철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수없이 많은 문화적 장벽, 인종적 장벽, 세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벽들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안 무너져요. 그런데 장벽이 무너질 때 보면은 정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베를린 장벽 무너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네. 그죠? 네. 소련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이 내려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정말 고마운 게 그들이 성령 받기를 구했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부정한 자들입니다. 네. 근데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영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세례만 받았지. 근데 두 사도가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빌립은 성령을 매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이 사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배관시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대요. 거룩한 영이. 그 거룩한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장벽 철폐 얘기했는데 장벽 철폐자로서 예수님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우리들이 공부했습니다만 이전에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고요.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연결이 생긴 거예요. 네. Connected. 네. 그래서 성원 씨의 슬픔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나온 씨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연결이 생긴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장벽은 허물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내립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진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시몬이 사도들을 보고 돈을
사들고 와서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나한테도 좀 주세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버릇을 못 주는 하는 거야. 검은 속내가 있었어. 예. 귀여운 건지 무지한 건지.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성령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무지하기 때문에 시몬은 성령의 임재를 마술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마술적인 뭐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기술인 줄 알았나 보네. 내게도 그걸 좀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돈 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영어 단어 가운데 이 시몬이죠. 네. 여기에 Y자를 붙여가지고 이때는 사이먼이. 사이머니가 뭐냐면 성직 매매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 이름에서 비롯돼요. 시몬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 매매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중세 시대에 내가 주교가 되고 싶은데 교황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교황에게 돈 바치고 주교가 된다든지 이런 게 다 성직 매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이몬이에요. 이게 성직 매매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자 이제 이건 정말 엄청나게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혼나. 네. 20절부터 25절까지. 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합니다. 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느냐.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건 언제나 선물입니다. 네. 네. 선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값없이 주어집니다. 선물이 선물인 까닭은 뭐냐면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내가 공희 씨한테 선물을 해주고 나서 공희 씨에게 돌아올 걸 내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래죠. 거래죠. 네. 내가 선물을 주고 나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줄 거예요. 이건 거래죠. 네.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선물은 값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값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순간 영혼은 전락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성직매매와 관련된 이 시몬이 돈으로 은사를 살려고 했던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의 역상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려고 했죠. 네. 속이려고 했어요. 시몬은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네.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행동의 동기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예지력을 주셔가지고 이러이러하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제법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을 통해서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사이먼이에요, 일종의. 네. 이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베드로는 이런 행태를 일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여기 악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아주 뻔뻔스러운 쓴뿌리야. 그 사람 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뻔뻔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였으니까 뭐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불의가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인간이 어떻게 죄의 종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데, 삿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사사로운 마음입니다. 그릇된 마음이죠. 그 삿된 마음에서 유욕이 생기고, 그렇죠?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유욕이 생기고, 그 유욕을 따르다 보면 버릇이 생기고, 늘 그렇게밖에 처신을 못하는 거예요. 버릇이 자라면 필연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종살이하는 통로입니다.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일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점 나는 내 영혼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가 욕망하는 바를 따라 살게 되고, 이게 유욕이에요. 근데 그 경로를 따라 살다 보면은 내 몸에 그런 버릇이 들게 되고 고질병입니다. 그것이 필연이 되어가지고 나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게 어거스틴이 분석한 죄예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장악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야 합니다. 맨 첫 단계가 뭐냐면은 나의 사사로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부터 자꾸 작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시몬은 그의 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악독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세례 받았거든요. 맞아요. 받았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에게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즉시 깨달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이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중보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재미나는 게 우리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 네, 이후에 안 나와요? 네, 안 나와. 이런 게 이제 성경이 갖고 있는 파워입니다. 보리슬라 페키치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가운데 하나가 기적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병 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 얘기로. 근데 이 소설가는 병 나은 이후에 그들의 삶을 쓱 해버립니다. 재밌어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죠? 뒷이야기. 맞아. 뒷얘기. 근데 병 나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이야기는 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냐면 그게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스스로 큰 자라 했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누군가에 의지해서 이 저주가 내게 오지 않게 중보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큰 자라고 하는 이가 어떻게 꼬꾸라졌는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우렁우렁 가가지고 세상에 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제가 또 시몬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사사로운 마음에 내가 많이 사로잡히지는 않나 또 점검해봐야겠다.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무엇보다 그 장벽이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대하는 네. 그 마음이 무너졌다는 게 그 복음으로 가능해졌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예수님이 장벽 철폐자라는 표현. 예. 네. 그래서 우린 이방인인데 사실 유대인이 아닌데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어서 맞아, 우리도 예수님이 진짜 장벽 철폐자라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예. 우리 또 한 주 그러면 살아갈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도 장벽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장벽을 하나하나 허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푸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